자,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와 성장 9번째 시간입니다. 시작. 진리로 자유케 되라. 진리로 자유케 되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올해 계속 주시면서 말만 그냥 키워드를 준 게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계속 주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을. 그래서 이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단어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 생각을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재정의 부요를 재정의 풍성함을 풀어넣을 때 그 재정의 어떤 풍성함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새롭게 하지도 않았는데 재정이 풍성해서 이미 이 땅에서 그 재정을 그 재정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는 그거죠. 굉장히 부유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났으나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 이제 만약에 상투적으로 생각을 하면 통상적인 답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부유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다.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재정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재정의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안에 재정의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문제가 함께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국내 문제, 해외 문제, 국제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요? 다 돈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뒤에 뭐가 있어요? 다 돈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뭐를 얘기했어요? 돈. 유일한 라이벌이 돈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라고요?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야. 하나님이냐 돈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네 이 형제님.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죠. 섬기는 걸 얘기해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보고서 거라 그러니까 돈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이 돈을 드셨듯이 돈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돈 없어서 서러워서 막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힘은 엄청납니다. 그걸 다 우리는 인정을 하죠. 이쯤 되면 그러면 정말 돈이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평안과 돈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자, 정말 돈이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었겠죠.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평안하다고 얘기할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마음의 평안과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저는 돈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더 깊은 평안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이 돈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평안이 깊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겉으로는 아멘 하겠지만 속으로는 약간 껄쩍지근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봐왔던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크리스천들 신앙생활 몇십 년 해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던가요? 주변에?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재물이 없어도 다 평안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변화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변화라는 것은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변화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새로워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새롭게 되기 이전에 제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너무 컸다고 해야 되나요? 말씀은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는 그 요구에 못 따라가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금식해도 기도해도 뭐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막 지켜보고 있다고, 막 잘못하면 막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막 뭐 이렇게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의 어떤 그런 일치보다는 별개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솔직히 그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제가 그때보다 옛날보다 돈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부유해진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온전한 진리를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말씀을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누리는 기쁨과 성령님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성령 충만함에 이런 것들이요, 이제 이전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제가 되게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제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많이 저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주변 것들이, 환경들이요. 그래서 물론 말씀 외에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결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늘 80 정도의 기쁨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과 늘 80이야, 기쁨이. 80이면 꽤 높죠, 100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 마음이 20이었는데 80으로 변화됐던 사람의 이 60의 변화, 이거는요, 맨날 80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과 20에서 80이 된 사람과 이거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비교가 안, 똑같은 80이어도 이 변화를, 60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기쁨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런 문제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분들 있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남자 혹은 좋은 여자한테 시집을 가서 사랑받으면서 살고 또 좋은 교회를 섬기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또 자식들이 심지어 말도 너무 잘 들어.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시집장가를 또 너무 잘 갔어. 그런데 또 손주 손녀도 낳았는데 애도 잘 낳았어. 그런데 그 손주 손녀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꿈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게 꿈의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면은 100%의 행복과 기쁨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 이거를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 해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과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산전수전 겪지 않고 곱게 잘 자라서 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어요. 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냐?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남들 도우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 분들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에 제가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말씀했던 거 기억나나요? 15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일이죠. 이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밟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을 짓이기려고, 죽여버리려고 결정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목사님을 만나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정말 이게 말이 상상이 안 되는데 본인이 그 시간이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축복이었다,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을 하고 전 세계적인 사역자로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런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원래부터 마음에 상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킬 게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이 가정의 문화가 전부 그냥 기독교야. 태어나 보니까 그냥 엄마도 목사, 아빠도 목사, 뭐 다 목사 막 이래가지고 그냥 기독교 문화야. 딱히 뭐 변화시킬 생각이 별로. 우리 서연이나 서준이가 그렇겠네요. 눈 떼어나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목사님, 엄마도 막 사역하고 있고 막 이런 문화야. 그럼 딱히 뭐 생각이 변화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미 생각이 변화된 상태,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어떤 문화? 그런 상태인 사람과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삶, 정말 그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변화시킬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과 도대체 누가 더 행복한 것인가? 누가 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해! 여기서 이래야 되나요? 저는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 정답은 그냥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비교라는 거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처참한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쟁취한 승리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변화, 그 말도 안 되는 인생, 죽어도 할 말 없죠.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직접 본인이 거기서 뚫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그 겪은 그 변화된 삶, 그 승리의 삶, 그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는 그 목사님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 승리의 기쁨이 크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인생만큼은 우리가 굳이? 노.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변화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변화에는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변화에는요, 엄청난 상급. 20에서 80으로 간 사람과 80에서 그 80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사람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많이 준 자한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자, 보세요. 이 말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줬으니까, 많이 줬으니까 너도 좀 할 만큼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필터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 시작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과 같은 출발점인지 신서정 같은 출발점인지 이 출발점을 본다는 거예요. 출발점. 그래서 어떤 생각이 새롭게 된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아니면 시작했는데 내가 20에서 시작했는지, 내가 70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50에서 시작했는지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 시작점이 0에서 10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90에서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50이고 제가 80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50이고 저는 80이에요. 근데 그 50에 다다른 그 사람은 0에서 시작한 거예요. 0에서 시작해서 50으로 이 사람이 성장을 한 거, 변화를 이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80이라고 해도 제 출발점이 78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밖에 변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으로 볼 때는 80인 제가 더 많은 변화를 이룬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50이니까 저보다 30이 더 낫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50인 그 사람이 더 많은 변화를 이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즉,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들 진짜 부럽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죠. 좋죠. 정말 모태신앙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80의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은 50의 행복밖에 못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루어낸 50의 변화, 0에서 시작해서 50을 이루어낸 그 변화는요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알겠죠. 저는 이만큼 알겠죠. 그 사람은 50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50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변화의 것을 다 누리고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변화라고는 이밖에 누리지 못했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만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별로 누릴 기쁨이 없겠죠, 이 일하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시다. 우리가 인생은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논리를 따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양의 축복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엄청 저렇게 막 성숙하게 많은 영혼 살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엄청 상이 크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겨우 예수 믿은 게 단데. 아니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중독자였는데,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 믿고 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질 수 있는 변화를 가진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어쨌든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하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변화는 주어지지만 내가 하는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계속 말씀으로 바꾸면 변화는 받아지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겁니다. 자, 근데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영이 활성화되어질 때 가능해요. 자, 이 말씀을 본인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데 축으로 삼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구절은. 이 축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가 목양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를 할 때는.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고 또 복음을 누리는 자로 성장시키는 목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문제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런 막 어떤 마음이, 그런 강력한 마음들이 막 알려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인간의 3대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어제 장로님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옥 가는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미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는데 앞으로 너의 노력에 의해서 그거를 받아내서 살아내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와 맨날 싸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와 싸우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기도 제목 리스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기도 제목 나눌 때 뭔 얘기를 해요? 나의 어려움은 이런 거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건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항상 그런 거 리스트를 얘기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 왜? 우리가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항상 뒷전이에요.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를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봉투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 사왔나? 오늘은 나한테 뭐 줄까?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그런데 제가 요즘 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상대방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변화라는 거, 우리가 변화와 성정을 계속 얘기하죠. 이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목회자의 의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사자의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지로부터. 즉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정말로 진정으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게 1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재정의 문제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살 거야 라고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이 변화의 시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이 문제를 버려야 되겠다. 새롭게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하랬어요? 레노베이션. 완전히 그냥 뜯어서 옛날 거는 버려버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거 쓰면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버려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 새롭게 완전히 받아들이겠어. 결정했어.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하고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제가 목사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일이었다. 근데 대부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거든요. 근데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거는 꼭 뭐 목회자 돼야 된다, 선교사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그 부르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행복하게 나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건 역시 누가 옆에서 당신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신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그것을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결정해야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무조건 1대1이에요. 1대1. 엄마 아빠가 믿음 좋으니까 나는 더불어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한번 읽어볼까요? 정체성을 깨달아 부르심을 완성하라. 네, 정체성을 깨달아야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을 알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체성을 알면 알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죠. 가족 중에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 뭐 좋게 보면 좋겠지만 어떻게 볼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이거고 하나님 이거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적어도 이거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아쉬워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아쉬워해야 돼요. 이 복음 듣고 싶어서.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 좀 제발 믿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쉬워서 제발 예수 믿어라. 그거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지. 우리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한테 권면할 거는 없다라는 거. 사정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누가 사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발 예수 믿는 방법 좀 알려달라. 우리한테 사정을 해야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부탁해야죠. 부탁을 받아야죠. 그래? 그러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제발 우리 교회 다니게 해달라 그러면
이 과정 이수하면, 양육 과정 다 이수하면 우리 교회 등록시켜 주겠다. 그 정도까지 좀 너무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제발 새신자 과정과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자부심.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자녀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새 생명 가진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 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 얘기할 때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 뭐다? 증인의 삶,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 주님이 하셨던 거 내가 대신하는 거, 그게 이제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저는 진심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이 참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러고 나면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요 정체성을 못 깨닫고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자유함이 없어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외부 사람들을 막 들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부를 시켜주시는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JMA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강정석 장로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런던 베델교회 이승복 목사님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저를 통해서도 배우고, 계속 지금 같은 말씀을 아마 여러분 12주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또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열어주셨는데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그 여러분들을 이 12주 과정을 또 하고 반복시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여러분들 주머니 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막 12주 동안 올가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요? 왜 이 양육반을 공부를 시킬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막 굳건한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은 저는 일도 안 합니다. 솔직히 진심.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만들려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 보니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일을 부려먹으려고 어디 멀리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가 있어요. 이 딜을 쳐요, 하나님하고 자꾸만. 야, 하나님 나 공부시켜갖고 나를 막 헌신하게, 목회자로 헌신하게 막 시키는 거 아니야? 막 자식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헤이.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많이 바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만족시켜줄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네가 하나님 안에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은 주시죠. 물론 그런 건 많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줬으니까 너한테 이걸 걷어내겠어. 야, 공부시켰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교회에서 이혼신 시키겠어. 저도 이런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12주 과정 끝났는데 교회 일에 관심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럴 분들도 없지만, 우리 그렇죠. 제가 이제 누뚱이를 낳으신 분들은 내가 늙어서 내가 너를 낳았는데 적어도 이제는 나중에 네가 커서 나를 모셔야 되지 않겠냐.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막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거를 요구할 거라고 막 생각해요. 엄청난 착하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거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열심히 하려고요?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소서를 보면 6장까지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바른 교리를 얘기를 해요. 먼저 얘기하고 4, 5, 6장에서는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너한테 이런 희생을 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내가 십자가 죽어줬는데 너는 적어도 네 재산 정도는 다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 목숨을 주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일 시킬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막 권사시킨다, 장로시킬까 봐 안 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걱정들을 우리는 뭐 여기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지난 주일날 봤던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실 때 자기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함께 있게 하셨다고. 제자들. 무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무리는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갔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왜요? 주님을 알기 전에 전도를 먼저 안 시켜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 전에 일부터 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냥 그게 열매예요. 열매. 이거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끝나면 수요예배 말씀 준비. 뭐 지금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지만 만약에 새벽 예배가 있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그냥 뭐 모르겠어요. 20년 지나면 술술술 나올란가 어쩔란가 몰라도 하나 이렇게 준비하려면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 준비라는 게. 근데 끝나면 수요예배, 오늘 이제 수요예배 끝나면 한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금요일 날 제자 훈련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그 금요 기도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고 또 주일 오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맨날 똑같아요. 그 삶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집안일은요? 집안일은 없나요?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주님이 집안일은 안 시키나요? 아니죠. 저한테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비 와서 세탁기 못 돌리면 막 하루에 3번씩 돌려야 되는 일들이 있고 매주 짜여진 이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돌아가요. 그래서 하루를 비우려면은 미리 막 잠 안 자고 준비를 해놔야 하루를 비울 수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잡는 것도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속 편해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하고 사람 못 만나서 막 속상하고 그랬으면 저희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부지런히 밀리지 않고 일을 막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타이트한 삶을 달려가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전 싫지 않아요. 할 일이 밀리면 이제 막 바쁜 마음은 있고 막 이거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짜증이 아니라요, 불만이 아니라요. 저는요 이 매일의 삶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요? 성장해 간다고 저는 상상을 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저는 더 많이 성장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다라고 저는 항상 믿거든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이거 심장병인가? 두근두근 뛰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올람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익사이팅합니다. 거듭난 자는 흥분하는 자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의 이 흥분이 이게 제가 흥분을 더 잘하기도 하지만 이 흥분이, 이 두근거림이 이게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구나. 흥분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바뀌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씩 돌아봐요. 제가 약간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면요, 덤으로 받은 인생, 이 인생 너 뭐 하라면 해야지. 뭐 하라도 해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싹 정리가 돼요. 너무 감사하죠.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다.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던 그 병원에 있었던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을 시켜줘도 다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 생각하면 여러분 뭐 힘들 게 어디 있어요. 잠 좀 들자고 뭐 어때요.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억지로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역의 어떤 성장의 사이즈, 성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같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계속 앞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성장해 가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최고의 것을 주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지금 저와 같이 가고 있는 이 열방 베들교회가 나한테는 최고의 여러분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최고의 목사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서로 간의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으로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그 생각의 결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그것으로 소원함을 갖게 하시지, 생뚱맞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너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말씀 준비하고 막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을 때, 와 그렇구나, 막 깨달았을 때, 와 이거 나누고, 와 좋겠, 이러고 누구한테 나누고 싶다. 이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매일 말씀 준비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막 허리 아파서 너무 싫고 막 너무너무 막 싫다 그러면,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다가 아니라 이거 제가 선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으니까 해야지 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도요,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죠.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 나온 거고요. NIV의 영어를 해석하면 읽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속 소망을 주실 것이다. 예, 여기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면, 그러면 거기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분이 뭘 해준다고요? 네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대요. 소원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깨닫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경험해서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 안에서 기뻐하면,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한마디로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나의 부르심. 하나님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목사라고 해서 내가 목사했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도 이 길 못 가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안 가게 해요. 죽어도 안 가겠다 그러면 그래 가지 마라 그래요. 잘 생각해.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하라 그래.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일로 와. 너 죽이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그걸 하지 마라 그래요, 부모가. 죽겠다는데. 죽겠다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후에 사명과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못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왜요? 먼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소원함이 와요? 소원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이루어요? 내가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소원함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쁜 게 우선이라고요. 어거지로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사명과 부르심 있어요? 명령이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저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게 명령입니까? 너 나랑 결혼해! 무조건 결혼해! 이게 아니잖아요. 나와 삶을 함께 영원히 해주시겠어? 초대하는 거잖아요. 초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로 나를 맞이할 때 명령으로 하겠습니까? 초대로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초대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초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1절에 내가 사도로서 무엇을 힘쓰고 있냐고 하면서 그 내용이, 힘쓴 내용이 2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해되시는 분?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봐봐요. 너무 성경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되셔요? 읽으면 이해가 돼요? 뭐 어떻게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뭐냐면 바울이요 성도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건데, 근데 얼굴도 못 본 성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이유는 먼저 뭐예요? 먼저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좋겠다. 우리 마음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이 마음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은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이요 혼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마음을. 이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니네들 마음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위로를 받아요? 마음이?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합이 누가 연합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그들이 연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주어라고 본다고 한다면,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건 먼저 뭐예요? 성도의 마음의 치유예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이제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가 2주의 결제에서 계속 볼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깨어진 마음을 싸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싸매는 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너희들 마음이 회복되는 게 먼저다. 왜? 마음이 믿고 마음이 말씀을 깨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말이 너무 어려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를 완전히 풍성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죠. 즉 뭐예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내용이 뭐냐고요? 네가 확실하게 이것만큼 알았으면 좋겠다. 그 밑에 뭐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즉 뭐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1장 2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2장 2절과 이 1장 27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뭐를 위로받으라고요?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는데 마음이 완전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 대상인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제가 2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그분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등등등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있다. 그게 비밀이다. 공개된 비밀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나 지혜 없어요. 아니야,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항상 넘쳐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나에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나에게는 보화가 충만합니다.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잖아요. 자, 그래서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이 말을 한 거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고, 이 말을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이 말을 한 거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대요. 이 교묘한 말이 뭐예요? 교묘한 말.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지. 네가 이빠이 회개해야 용서하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네가 이렇게 쓰니까 안 되는 거야.
있다. 네가 원인과 결과를 계속 나에게 책임을 묻을 때 이게 교묘한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이걸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분 안에 다 있다. 네가 안 하니까 지혜가 없지.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 그러니까 너를 안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소망, 그분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우리한테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미 이제 알려졌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28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죠. 아, 그러면 내가 완벽해야 되나? 완벽해져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완벽해집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퍼펙트, 뭐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그분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모든 지혜로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그리스도를, 제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아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신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뭐 바울 뒤꿈치는 못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수고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떠한 한 부분은 이미 완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변화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좋은 땅이 이미 있습니다. 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올 한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변화해 갈 때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계시다.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변화 성장하기 이전에 내 안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게 먼저예요.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이 변화,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여러분이 느끼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영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 30년, 40년 해도 똑같은 분들 많이 봤잖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이미 완벽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7가지를 아침에 7번 읽고 저녁에도 또 읽으라고 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변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우리 같이 선포하고 합시다. 내 안에 이미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이미 완전한 영이 있다. 그 진리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아멘. 이 진리를 알아야
이 진리, 지금 우리가 선포한 이 진리를 알아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서로 연합하고 우리의 마음이 싸매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그 보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말씀으로는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이 싸매어져서 모든 지식의 보화에 그 보화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항상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 말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서 완전하게 자유케 된 성도들이 모여서 가득 찬 이 열방 베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